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8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자, 여기서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라는 것은 술잔치를 말합니다. 술을 먹는 거예요. 나실 사람으로서 술을 마시면 안 되거든요. 자, 11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오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놓고 맞히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오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자, 이 수수께끼는 오직 삼손만이 아는 거죠. 자신의 경험입니다. 사자를 죽였고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수수께끼를 내는 삼손의 의도는 뭘까요? 바로 교만함입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이기고 그 사람들에게서 이 옷을 빼앗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자신만이 아는 것,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나실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15절부터 보면요. 이레째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을러대었다. 신랑을 꾀어서 그가 우리에게 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댁과 세댁의 집을 친정집을 불살라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추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주지 않았어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래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대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래나 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졸라댔다는 걸 봐서는 그 수수께끼를 내고 나서 이 블레셋 청년들이 이 삼손 아내 딥나의 처녀를 협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삼손의 아내 이 딥나의 처녀도 삼손의 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야 계속 울면서 졸라대니까 일회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일회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자, 지금 삼손의 욕망이 바로 딥나의 처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의 결과물이 결국 삼손을 공격하는, 삼손의 약점이 되고 삼손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오만함으로 블레셋을 이기려 했던 삼손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한 삶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하고 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에게 우리를 이길 무기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9절을 계속 보면요.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자, 그 세차게 내리덮쳤다라는 건요. 삼손이 그동안에 주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임했지만 여전히 욕망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이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덮칩니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 노력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자, 삼손의 의도는 자기가 내기에서 졌기 때문에 줘야 할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스글론 사람들 주민 30명을 죽였다라는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임한 것에 있었습니다. 삼손은 패배했지만 주님은 패배하지 않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세차게 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이겠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공해야 주님의 뜻을 이룬다던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승리에 초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구원의 완성 역시 주님 다시 오실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승리와 구원에 초대받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영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승리, 삼손의 패배.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실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은요, 주님께서 초대하신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거룩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